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10절까지 특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 8절 말씀처럼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믿어주신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좋고 귀한 선물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의 믿음을 보배, 보화로 표현했는데, 즉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보화와 같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보화입니다. 보화.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보배로운 믿음. 1세기 핍박이 많은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 속에 있지만 믿음의 동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보배로운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치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인간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도록 감동하고 감화하고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예수가 주라 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그 앞에 12장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바꿔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니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믿겠다가 아니죠.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 250년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지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본능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 구원에 관한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수를 믿어도 어떤 고행,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그래야 구원이 임하고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고행을 해서 기본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청통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인된다. 이신덕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히 책망했습니다. 다른 복음, 옳은 복음이 아닌 다른 비진리,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식교는 그렇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날 지키죠. 구약, 유대교 같은 노선입니다. 안식교는 예수를 믿어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성경에 맞지 않는 비들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러 가지 통일교, JMS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이외에 자기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또한 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구원을 주장합니다. 많은.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건 보면 말세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는 잘못된 미혹의 세력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실제 오늘날 거짓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장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 23, 24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것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라 했습니다. 미혹의 세력이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새 그 어떤 미혹의 세력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관이 흔들리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관. 예수님 위에 구원이 없다.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세력이 와서 미혹해도 우리가 능히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 속에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도 구약도 다 연결됐기 때문에 다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미혹하더라도 거기서 성경으로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 잘 우리가 외워서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히브리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즉 처음 구원, 그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인간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이 많고 남을 해하고 꾀하고 잔머리가 높고,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이름부터 좋지 못합니다.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긴 자, 승리자가 되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만민 중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 군부죠. 명령이요, 군부요, 유언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여러분. 조언 좀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람이 어제 여기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등산하러도 갔다 가고 출퇴근도 많이 갔다 가서 요 앞에 그 도로 있죠? 도로 그 비포장은 우리 교회 땅입니다. 비포장. 거기다가 세팅해가지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래서 전도용품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 건빵도 나눠주고 오늘 견과류 그것도 주문했는데 견과류도 나눠주고 우리 휴지도 해놨죠. 스티커 붙였죠. 휴지도 나눠주고 제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대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기 교회 확실하게 보이니까 전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가는 사람은 견과류 주시고 네, 하여튼 건빵 주시면 건빵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세팅 다 해놓을 테니까 우리 땅이니까 좀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좋을까. 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 없어. 전도를 하든 뭐 교회 행사를 하든 그러면 안 돼. 우리 한 공동체 지치 않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연구도 좀 후원해주고 그래서 전도용품도 비싸더라고요. 건빵은 좀 저렴한데 그 견과류 그거 다 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40원에 하나에. 하나 주면 340원 나가지만 하여튼 지금 한 500개 주문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자. 전도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하세요. 만나는 사람 전화하세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비대가 고장 나가지고 어제 비대 서비스하는 분이 오셨어요. 제 이름도 외워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허기대예요. 허기대. 그래서 가면서 내가 휴지 하나 주면서 우리 여기 교회에 있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여기 교회 목사님이냐니까 그렇다고. 어디 사냐니까 요 근처 산대요. 그래서 주일날 꼭 오시라고 11시에. 답변을 듣진 않았지만 소망이 있어요. 허기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허기대.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왜?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 갚기 위해서. 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예정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많고 많은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뭔데 성경은 우리를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만민 중에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뭔데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을 이룬 겁니다.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 뭐예요? 세 번째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은 영화는 뭡니까? 천국 가서 영생 공도록 사는 게 영화입니다. 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같이 합시다.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자, 9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한 감사합시다. 네? 무한 감사합시다. 거저 감사합시다.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경의 감사가 평생 감사도 있어요. 평생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감사할만 해도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만민 중에 다 선택하지 않고 그 중에 몇을 뽑았는데 거기에 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뿐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구원의 선물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은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그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건설구원, 즉 믿음을 점점 자라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본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이제 건설 구원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라고 했습니다. 보화는 뭐고 진주는 뭡니까? 보화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보화고 진주는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는 투자. 최고의 투자는 뭡니까?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투자보다 최고의 귀한 투자입니다. 이 일을 누가 잘했는가? 바울이 잘했고, 바울이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손해줬던 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전에 자랑하던 거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하고 나갔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와 영광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을 계속 건축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기초만 놓고 건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는 놓았는데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건축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또 외부도 내부도 잘 점점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점점 모든 면에 자라나고 만들어져야 돼요. 인격면, 지식면, 도덕면, 능력면 모든 면에 만들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반석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다 얻었어도 예수님 놓친 사람은 그건 불쌍한 자입니다.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세상 거 못 누려고 못 얻어도 못 써도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험과 핍박과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을 사용해서 이기면 그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할 때 분명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우 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점 저런 점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시험인 줄 알고 믿음을 쓰면 그 시험에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도 저도 시험 많은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을 쓰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 찾아봅시다. 야고보 1장,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4절까지 야고보 1장 2절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시대 이때도 핍박이 많은 시대입니다. 1절에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시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그 시험을 통해서 거기 3절과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주신 목적을 알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정상인 줄 알아야 돼요. 다 나와 안 맞아요. 생김새도 다 다르죠? 마음도 다 달라요. 같이 사는 사람도 다를 거예요. 우리가 낳은 자녀도 다를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맞추는 자가 위대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주관도, 내 고집도 다 다르잖아요. 저분의 생각도 다르고 거기서 조금 양보해서 믿음이 아닌 것은 조금씩 양보하면 거기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만들려고 다 허락한 줄 알아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또 조금 나와 좀 까칠한 사람 만나고 까칠한 거 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 만들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그런 까칠한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한대창 목사 이렇게 까칠해? 대충 넘어가지 뭐 그냥 슬슬 하지. 뭐 또 힘들게도 전도하자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거고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교단이 사는 거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초월제일교회가 지금 세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넉넉고 그냥 성병만 치고 좋은만 하면 안 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돼. 신방 마무리 됐으면 이제 할 일은 전도입니다. 3, 4월 달까지는 이제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3, 4월뿐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요.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며 또 생각하며 계획하며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해 나가야 돼요. 목회자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뭐 장로님들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에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같이 몸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이 찍어요. 나는 너무 몸도 아프고 일도 바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10절하고 이제 마쳐야 됩니다.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되어. 오늘 맞잖아요. 일하라고. 일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연구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도 일하는 다 일이에요. 우리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 날 10시에 저 포함 5분이 모여서 항상 청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면 2시간, 3시간 저 3층에서 여기 밑에까지 다 청소하고 또 쓰레기 버리시고 화장실에서부터 그 누가 하겠습니까? 청소하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선한 일에 힘써 열심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실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일도 있지만 선한 일이 있는데, 자, 선한 일이 뭔가?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켜서 내 인격과 신앙이 점점 주님을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개인적인 선한 일입니다. 또한 가정적인 선한 일이 뭔가?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가정 식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온 가족이 다 전도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뭐예요? 가정에 대한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선한 일이 뭡니까? 교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귀하게 여기고 내 인격이 귀한 것처럼 상대방의 인격도 귀한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시하고 핀잔 주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의 영혼도 귀하고 내 주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자, 봄이 됐습니다. 오늘 경칩이죠? 경칩. 개구리가 울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추워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성상교회 있을 때는 밑에가 논이기 때문에 개굴 많이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도시락 개구리가 안 나왔는지 하여튼 봄새 때가 있습니다. 봄이 왔고 봄이 왔으면 좀 활동적이고 또 여러분 하여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건강 주셨을 때, 노래 좀 보일 때 성경 좀 보시고 걸어 다녔을 때 예배 잘 참여하시고 귀가 들릴 때 말씀 자꾸 들으시고 때가 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두고 힘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고 또 주실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언제나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일 예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일 예배. 이 3일 예배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데 자꾸 안 돼요. 김기용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또 안 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어요. 영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못 오시는 분은 영상 예배 몇 번 듣거든요. 4-5번. 근데 안 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참 좋은 때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이제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의 은총에 견고히 서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선한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가 열심 내야 돼.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것은 죄이죠? 게으름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세상에서도 게으르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배우라?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배우라.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가을 동안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배짱이는 뭐였죠? 놀고 먹다가 결국 겨울에 다 얼어 죽었어요. 준비하는 것, 언제나 준비하는 것. 신앙은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하고, 지금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또 부유하다고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궁핍할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우리 조월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26장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